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가치,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여러 산당을 없애고 또 우상을 깨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한, 어디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 종교 개혁을 그가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치리하였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애써서 쌓아놓은 공든탑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6절,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참,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번영을 누렸던 이 남방 유다는 므낫세가 참 많이도 통치하였어요.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5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악한 통치를 펼침으로 그로 인해서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또 이교 신앙이 되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누구보다 더 심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처럼 이 남방 유다는 미신과 오류의 흑암이 이 유다 전역을 뒤덮었고, 또 가증한 죄악들이 막 성행하고, 그리고 공의가 또 악용됩니다. 그러면서 학정과 압력과 강포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애써서 해놓은 것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제 자리로 다시 다 돌려놔 버렸어요. 아버지가 애써서 해놓은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정의를 위한 증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므낫세와 그의 신하들에게 진리와 의를 위한 충언을 하였지만, 그 충언은 므낫세의 분노만 일으킬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므낫세가 그 자신을 반대하는 소리를 내는 자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왕한테 충언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목숨 걸고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피로 강을 이룬 거예요. 피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증인들을 죽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므낫세에게 가장 먼저 희생당할 충성스러운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런 므낫세에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충성스러운 증인,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 므낫세에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이사야였을 겁니다. 그가 50년 이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므낫세의 이러한 죄악과 만행 속에 남방 유다의 앞날,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머지않아 남방 유다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가 닥치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대적 국가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방 유다가.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 당신을 그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멸망하였고 또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또 어느 곳이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와 권고의 기별을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비록 목숨을 잃더라도. 자,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전한 그 기별, 그 기별들에 이 타락한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 귀한 기별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했어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징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잡혀가요.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여러분,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요나가 어디 들어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므낫세가 족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기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자, 이것을 계기로 므낫세가 지금까지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일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마지막 말미에 저 말씀처럼 사람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만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깨닫는 그것이 내가 좋을 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런 때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때에도. 다행히 이제 므낫세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일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은 므낫세가 성벽을 확장하여 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단을 파괴하는 그런 개혁을 그가 시행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 개혁은 므낫세의 회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뭘 맺으라고 하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므낫세가 딱 그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회개가 참 괄목할 만한 그러한 회개이긴 했지만 이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의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 그 남방 유다를 우상 숭배로부터 구하기에는 늦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이제 이 므낫세에 이어서 이제 유다의 제 15대 왕으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몬이 22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22세에. 자,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서 악정을 일삼아요. 악정을. 그래서 이 아몬이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기 그 전에 악행을 일삼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을 이 아몬도 섬겨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몬은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그래도 그가 치세 말년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였지만 이 그의 아들 이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범죄해요. 더. 그 결과로 이 악한 왕 이 아몬은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남방 유다를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그가 불경을 행하여서 궁중에서 그 종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은 우리 준영이 나이입니다. 느낌이 빡 오시죠? 느낌이 딱 오시죠? 우리 준영이가 지금 왕위에 오른 거예요. 참
어린 아이였지만 31년을 남방 유다를 통치합니다. 31년을.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준영이와 같은 나이지만 준영이와는 다르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은 어느 왕에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기록이 있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시야도 그랬어요. 더 이제 대단한 것은 요시야는 악한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악한 아버지 아몬, 그 자녀로 태어났, 그렇죠? 그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 선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습을 그대로 따를 그런 유혹에 그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어린 요시야를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그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요시야가 한 나라, 남방 유다의 운명을 책임맡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그가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이 성취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므낫세도 아몬도 다 그렇게 막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 민족에게 성취될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세기 동안 이어왔던 이 배도, 그 배도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열 지파,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열국 중에 유리하는 그러한 이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남방 유다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는데 이 두 지파들마저도 곧 멸망이 올 것처럼 보였어요. 이 두 지파도 언제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에 요시야가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결국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택하셔서 당신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남방 유다에 징계를 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의 채찍으로 선택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셔서 그래서 이 남방 유다를 채찍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남방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다의 이 성읍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깡그리 다 완전히 황폐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그가 믿음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 곧 그 무서운 광경을 그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그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의 응답은 1차적으로 유다는 멸망할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평화를 다시 찾게 될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차적으로. 자, 따라서 하박국은 그가 단언하기를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죄 가운데 제멋대로 자만하거나 정도를 벗어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단언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제 2차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에. 그래서 믿음은 극심한 시련의 때에 이 하박국과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건히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키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여리고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과 또 육적으로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소망과 용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든 그 바라는 것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시험 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준비에 대하여 이렇게 감동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으로 계속된 이 국가적인 배도와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토록 영적으로 어둡고 또 육적으로 험악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긴 것처럼 보이고 또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서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 모두 굳게 믿고 구원을 성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주제 성경절 다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네, 아멘.